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51장 41절에서 64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쩌다가 세상이 함락되었는가? 어쩌다가 온 세상의 자랑거리가 정복되었는가? 어쩌다가 바빌론이 세상 만민 앞에 참혹한 형상을 보이게 되었는가? 바빌론으로 바닷물이 밀려오고 요란하게 밀려드는 파도 속으로 바빌론이 잠기고 말았구나. 성읍들이 황무지로 변하여 메마르고 삭막한 땅이 되었구나. 아무도 살 수 없고 지나다니는 사람도 없는 땅이 되었구나. 내가 직접 바빌로니아의 신 벨에게 벌을 내리고 그가 삼켰던 것을 그의 입으로 토하여 내게 하겠다. 문물족이 다시는 그에게 몰려들지 않을 것이다. 바빌론 도성의 성벽이 무너졌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바빌로니아에서 탈출하여 목숨을 건져라. 주의 무서운 분노 앞에서 벗어나라. 너희는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에 낙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해에는 이런 소문이 떠들고 저 해에는 저런 소문이 떠돌 것이다. 온 나라의 폭력이 판을 치고 통치자들이 서로 싸운다는 소문도 들릴 것이다.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바빌론의 신상들에게 벌을 내릴 날이 다가왔다. 그날에 온 나라가 수치를 당하고 칼에 찔려 죽은 모든 사람이 그 한가운데 널려 있을 것이다. 바빌론을 멸망시키는 자들이 북녘에서 밀려올 것이니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빌론의 파멸을 보며 기뻐서 노래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세상 사람들이 바빌로니아 때문에 칼에 죽은 것과 같이 이제는 바빌로니아가 이스라엘 사람을 칼로 죽인 죄로 쓰러져 죽을 차례이다. 칼을 모면한 이스라엘 사람들아, 서성거리지 말고 어서 떠나거라. 너희는 먼 곳에서라도 주님을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마음속에 두어라. 나는 욕을 먹고 수치를 당하였다. 이방 사람들이 주님 성전의 거룩한 곳을 짓밟았으므로 나는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보아라, 그날이 오고 있다. 나 주의 말이다. 그날에 내가 바빌론의 신상들에게 벌을 내릴 것이며 온 나라에서 칼에 찔린 자들이 신음할 것이다. 바빌론이 비록 하늘에까지 올라가서 그 높은 곳에 자기의 요새를 쌓아놓는다 하여도 내가 파괴자들을 보내어 그것을 부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바벨론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온다.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땅에서 파멸을 탄식하는 통곡이 들려온다. 참으로 주님께서 바빌론을 파괴하시고 그들의 떠드는 소리를 사라지게 하신다. 그 대적이 거센 파도처럼 밀려와서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공격한다. 바빌론을 파괴하는 자가 바빌론으로 쳐들어오니 바빌론의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인다. 주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복하실 것이다. 내가 바빌로니아의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총독과 지방 장관들과 용사들까지 술에 취하게 하여 그들을 영영 깨어날 수 없는 잠에 빠지게 하겠다. 나의 이름은 만군의 주다. 나는 왕이다. 이것은 내가 하는 말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바빌론 도성의 두꺼운 성벽도 완전히 허물어지고 그 높은 성문들도 불에 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문민족의 수고가 헛된 일이 되고 문나라의 누고가 잿더미가 되어 모두 지칠 것이다. 이것은 마세야의 손자요 네리야의 아들인 스레아가 유다왕 스드기와 제4년에 왕과 함께 바빌로니아로 갈 때에 예언자 예레미야가 스라야에게 명령한 말이다. 스라야는 왕의 수석 보좌관이었다. 예레미야는 바빌로니아에 내릴 모든 재앙 곧 바빌로니아를 두고 선포한 이 모든 말씀을 한 권의 책으로 기록하였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스라야에게 말하였다. 수석 보좌관께서 바빌론 도상으로 가거든 이 말씀을 반드시 다 읽고 주님께서 친히 이곳을 두고 말씀하시기를 이곳에는 아무것도 살 수 없도록 멸망시켜서 사람도 짐승도 살 수 없는 영원한 폐허로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하고 기도하십시오. 수석 보좌관께서 이 책을 다 읽은 다음에는 책에 돌을 하나 매달아서 유프라테스 강물에 던지십시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이곳에 내리는 재앙 때문에 바빌로니아도 이렇게 가라앉아 다시는 떠오르지 못하고 쇠퇴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시오. 여기까지가 예레미야의 말이다. 좋은 말을 가슴에 품고 가슴에서 솟아나는 축복의 말을 하는 이에게는 기쁨과 사랑이 넘칩니다. 반대로 심판의 말을 듣고 가슴에 품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의 마음은 상하고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건강을 위해서는 당연히 좋은 말을 가슴에 품고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분노와 심판의 말을 부어주시고 선포하라고 하실 때도 있습니다. 기록된 성경 안에는 분명 이 양면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는 내 마음 시원하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 독설을 내뿜는 경우도 있습니다. 독설이 아닌 주의 경고를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 기록한 예레미야를 통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또한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자기들의 신 벨을 섬기며 그들에게 능력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은 그들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뜨렸던 것과 같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들의 주의 능력으로 성공하였으나 자부심이 교만이 되어 하늘까지 치솟고 안전한 요새에 머문다고 자부함으로 하나님은 교만한 그들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또 스스로를 보복의 하나님이라 칭하시며 예루살렘과 성전이 더럽힘을 당한 것과 같이 그들의 성벽도 회파되고 높은 문들이 불에 타 쇠잔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이 모든 일을 기록하여 시드기야 왕 4년에 바벨론으로 가는 스라야에게 주어 바벨론에서 읽어 낭독한 유브라데 강에 던지도록 했습니다.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부분은 한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기록이 반복됩니다. 그들은 한때 주의 손의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결국은 교만함과 우상숭배 때문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예레미야는 고통스러울 만큼 적나라한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듣고 기록하고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였고 바벨론 땅을 향해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선포로 그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가온 하나님의 심판, 회복 등의 약속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정리하여 전하는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야 합니다. 내 속 시원하려고 하는 막말이나 가시돋친 말, 사람을 죽이는 저주의 말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씀을 전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스스로를 아프게 반성하는 과정과 이 말씀을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분명한 사명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서로를 저주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앞에 격허히 무릎 꿇고 반성하고 아프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해 돌아설 것을 선포하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